새벽부터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했었던 이 공의회는 이제 로마의 총독으로 있는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어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당신이 이미 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관한 제목에 대해서 꼬치꼬치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덮어 씌워서 사형을 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볼 때에는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잡혀온 이유는 그들이 시기 때문에 잡혀온 것이지 죄가 있어서 잡혀온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빌라도도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명절 때 죄수를 놓아주는 이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이 빌라도는 딜을 합니다. 근데 그냥 풀어주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둘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풀어줄까요? 이렇게 딜을 하게 되죠. 일부러 악질로 소문난 죄인이었던 이 바라바를 비교 대상으로 두어서 예수님을 택하도록 만들고자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이 무리들을 꼬드겨서 결과적으로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되죠. 무리 안에는 이미 포섭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대중의 선동으로 인해 끌려가게 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무리들은 바라바 예수를 풀어달라고 했고, 결국 어떤 수를 써도 무리들이 이 진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 빌라도는 자기 손을 물에 씻으면서 너네 책임은 너네가 다 져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말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들의 죄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비열해요. 얼핏 보면 마치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의로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자신에게 넘어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지 절대로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가 잡혀온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판권을 가지고 심판권을 가지고 무죄로 판정을 내리고 풀어줬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혐의가 없으므로 풀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마찰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또 사형 집행을 하자니 혐의가 없는 자를 처형했다는 이유로 그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내의 말 때문에 찜찜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다 피하고 그냥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그 까닭은 자신이 총독으로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 관할하고 있는 중에 어떠한 문제가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큰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다면 본국인 로마로 다시 불려가서 거기에서 또 문책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조용하게 덮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악질 중에 악질인 바라바와 저울질하게 하고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 죄를 피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답할 거리는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사실 풀어주려고 했는데 명절의 그 법칙에 따라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풀어주겠다 했지만 무리들이 그렇게 선택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이 빌라도는 말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피하는 이런 비열한 모습을 빌라도는 보였던 겁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주 거짓되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유대교를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이단자를 처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자기들이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의의 편에 서 있고 만약에 예수가 진짜 악의 편에 서 있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자신들만큼은 악을 저지르지는 말았어야 할 거예요. 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한다면 자기들만큼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을 말하고 또 잘못된 일들은 저지르지 말았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목적 하나로 무리들을 선동하고 거짓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거짓을 앞세웠었던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아무리 우리에게 옳게 여기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런 반성의 어떤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런 아주 유명하고 악질적인 바라바를 풀어주면서까지 자기들의 대적자인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거짓되고 그 거짓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악을 저질렀지요. 스스로를 속이고 무리들을 속이고 이단자를 처단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뿌듯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속에 있는 태도의 본질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거짓과 오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정의와 선을 가장한 악이었던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이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의로운 척했지만 그렇게 의로움으로 자기를 똘똘 그렇게 포장하고 가장했지만 그 안에는 자기들이 했던 그 행동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이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그 이익,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이기심이 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그냥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욕망들로 가득했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그 재판권을 정의롭게 실천하지 않았고 도리어 무리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해버렸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범하고 위협하는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신성모독과 분란이라고 하는 거짓된 증언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죄목을 핑계 삼았습니다. 나름 지도자 위치에 있고 정의와 진리를 지켜야 하는 그들이 도리어 정의와 진리를 배반하고 저버려 버렸어요. 하지만 이 모습들은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발견돼요. 우리도 뭔가 이타적이고 남을 돕고 사는 것처럼 스스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고요. 내게 있는 것, 내 손에 움켜진 것, 내 자리, 그게 훨씬 더 먼저예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 몸을 사랑하는 거에 10분의 1 정도만 사랑해라, 100분의 1 정도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죠.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내가 나를 아끼는 만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지는 못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내 몸 같이, 내 몸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돌아볼 줄도 몰라요. 이게 인간의 비참한 현주소고 인간의 추악함이에요. 나는 저 사람만큼 추악하지는 않아 라고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많이 도와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한 일 많이 해 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위치에만큼 도달하지도 않아 놓고서는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들을 온전히 실천해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으로는요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나 이기적이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의를 굽혀버리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이익과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 이기심 때문에 정의를 굽게 만들었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다들 자기 이익 때문에 이 예수를 제거해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외면하고 몰아세워버렸어요. 우리도 근데 많은 경우에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그 이기심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을 옳게 여기며 합리화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경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이든 뭔가 반복되다 보면요,
이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괜찮다고 느껴지다 보면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기심을 부리는 것도 반복되고 무뎌지다 보면 그 행동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심지어 그게 의롭고 옳은 행동이라고까지 여겨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안 온 게 참 다행이에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 아주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주 쉽게 돈 몇 푼에 팔아버리고 아주 쉽게 외면해 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저 나쁜 놈들 왜 저랬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욕하면서 나는 안 그럴 텐데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였다면 아마 더 심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스스로 난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몸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리를 보고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리를 빼앗긴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이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악한 모습마저 문제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무뎌진 채로 회개할 줄 모르는 오만한 자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기심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